오늘은 소요리 문답 87번째 문답이죠. 거기에 5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3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진정한 회개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이제 회개한다라는 거는 이제 끊어낸다는 건데 그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슬퍼함, 또 하나는 미워함.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면서 그것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걸 미워해야 밀어낼 수 있잖아요. 끊어낼 수 있잖아요. 만약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편 38편 18절을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의 슬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우리의 슬픔이 있죠. 우리는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을 때 슬퍼합니다. 이 슬퍼한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고유의 감정이죠, 마음이죠. 그런데 이 죄를 이제 슬퍼한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죄와 결별하는 수순에 있어서 매우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또 자신의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인생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죄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이게 죄과 허물, 연약함 이게 실은 다 연결돼 있는데 여튼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마저도 죄와 연결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볼 때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그 예전에 고 이주일 선생이 있었죠. 그 뭐 호흡기 꽂고 내가 담배 핀 거를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연 운동이 막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끔찍할 때는 좋은데 그 결과를 볼 때 그게 끔찍하죠. 그래 이제 미워하게 되죠. 이제 그런 폐암 말기에 있는 사람한테 담배를 꽂아준들 그 사람이 그 맛이 있겠어요?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마음 품지 않겠어요? 이제 제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체험한 자들에게 이제 죄를 미워하는, 너무 혐오하는 거죠. 예전에는 너무 끔찍히도 사랑했고 좋아했고 즐겼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미워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슬퍼함과 미워함.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은혜죠.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 미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죄와 결별 수순을 밟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죄에서 분명히 떠나게 됩니다. 죄인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것이 죄를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1, 2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이제 죄를 떠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제 돌아선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 그럴 때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리는 것이고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거.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분명한 결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들 가운데 그 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뭐냐? 회개는 인정이죠. 인정에서부터 회개가 시작하거든요. 인정에서부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TV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인정 안 하죠. 죄인들의 습성이 있는데 그건 인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죄가 일어났죠. 그런데 계속 그걸 부정하죠. 어떻게든지 뭐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겸허히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제 언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구치소에 갇히고 형량이 떨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세월을 지나다 그러다 보니 이제 힘이 쭉 빠지면서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 이게 인정하는. 그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한다는 거는 인정이에요. 인정한다는 건 항복 선언이거든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잘못했던 겁니다. 인정. 근데 인정한다는 거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뻗팅기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왜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뻗팅길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힘이 쭉 빠지면 그죠? 힘이 쭉 빠지면 이 모든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정하게 돼. 근데 그 인정을 할 때부터 실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하면 세상 법정에서도 막 형량을 막 때리잖아요. 이거 아주 고약한 재질이 아주 나쁘다. 예전에 구치소 간 형제를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 드니까 재질이 너무 안 좋다. 재질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었는데 그러면 막 형량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인정하면 정상 참작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걸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미워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는,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그때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맺기 시작하죠.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왜 이 87번째 넣냐? 이거는 초신자일 때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하고 회개는 좀 다른 겁니다. 회심은 인생 가운데 단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심, 전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회개는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더 얻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끊어낼, 죄를 계속해서 덜어내는 그런 일들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아주 고질된 이 죄와는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 죄에서 점점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계속 적용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회개가 유지가 되고, 그 회개가 유지가 될 때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